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러면 그 백성도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들을 우리가 삶에서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어떤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짐승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형제에게 돌려야 된다. 동물에 뭐 이름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키우는 짐승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 걸 거 아니에요. 헤매는 것을 보면 누구 것인지를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매 놓았다가 주인이 오면 돌려주고, 즉 이것은 네 형제, 형제의 소유물이다. 그러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리고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소유인 것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해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어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나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계속 형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내 것과 네 것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남자고 네가 여자다.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다.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옷으로부터 또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남녀 구분이 없는 옷들도 있지만요. 분명하게 내가 남자고 내가 여자다. 그리고 그 고백하에서 얻는 입까지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6절을 보면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의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오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새끼를 알을 취하고 어미는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누리고 장수한대요. 이게 부모님에게 하면서 그 누리는 복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는 남자의 옷,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이 이게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라고 할 때 이게 큰 죄가 되지 않겠어요?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은 것 이것은 아니 어미새와 새끼새 그리고 알 이것은 어미새와 새끼새를 다 취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사라지겠죠. 우리가 그 뭐 다 없앨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미새와 새끼새 알을 다 취해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존재케 할 것이냐 아니면 없앨 것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존하고 그것이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욕심을 그렇게 부리면 안 되겠죠.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돈이 들어가겠죠. 난간을 만들면. 그런데 생명은 더 소중하니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해야 될 게 있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고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존케 하는 거고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돼요. 네 것 내 것도 고백하고요. 그리고 내가 욕심내서 갖고 싶은 것 그것이 곧 뭐냐면 내 형제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두 개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것은 본래 태어난 것, 만들어진 것, 그것을 택하라. 그러니까 밭에 식물을 심는데 두 종자를 섞여 뿌리지 말래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을지 저것을 심을지 분명하게 결정해라. 두 개를 심는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엘리야 시대 그때 뭐 어떻게 했어요? 머뭇머뭇했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택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선택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냐 이거냐,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선택해야 된다. 그러한 삶에서의 그러한 결단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자기의 아내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고 그의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미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미워해서 누명을 씌우는 게 있고요, 하나는 잘못한 것 때문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고 지켜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을 발견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학대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흐리멍텅하거나 이것과 저것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리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죽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명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산다 그럴 때 분명하게 자기의 길을, 인생을 삶으로 표현하고 말로도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세를 당하면 분명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